어저께는 우리 종료주일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머무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 다 살리는 거였고 축복의 기적이었는데 이 기적은 저주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둘러엎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하면 오늘 같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 뜰을 말합니다. 성전 뜰은 너무 컸기 때문에 한 400m, 350m 굉장히 넓은 뜰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야단을 치셨다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죽일 모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갈 때 환호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주 대적이 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지간이 됐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을 때는요, 우리하고 원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청결케 하도록 작업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원수가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틀렸다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와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가장 성스럽고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둘러엎으십니다.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가 이것은 내가 전문가다, 이 일은 누가 하고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하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소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를 어떻게 멸할고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전에 들어오시죠. 그때 이들은 27절이죠.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번에는 장로들까지 합세합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한 명이 아닙니다. 현재 제사장과 작년에 했던 제사장과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 유봇이 대신할 대기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죠. 이 세 그룹이 합쳐서 뭘 형성하는가 하면 공회를 형성합니다. 이 공회는 재판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멸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핵심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로마 법정에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한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게 하겠다고 나서는가?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는가? 이 권리를 누가 주었는가? 내가 주었는가? 예수님이 뭔데 우리 가정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가? 예수님이 뭔데 내 사업하는 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가? 예수님이 뭔데 내 헌금생활, 물질생활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가? 내가 권리를 준 적이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들이 고민하고 관심 가졌던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간섭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권세, 권위의 문제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 가만보면요, 예수님의 권리와 권세를 인정한 사람에게만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할 때 예수님은 누굴 통해 역사했습니까? 그 양동이를 들고 믿음으로 가서 물을 퍼담는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그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간 사람만이 눈을 나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늘 이 질문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성전에 와서 채찍으로 쫓아내고 둘러엎으라는 권세를 누가 줬는가?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 그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런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에게 말 못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옆에 계시지만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옆에 있어도 아무리 질문해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얘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감옥에 넣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한밤중에 종교 지도자가 찾아옵니다. 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라. 왜 그리스도는 오셨냐고. 여기는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하고 있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빨리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이상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나의 뿌리 깊은 증오다. 나의 극악무도한 개인주의와 무법함이다. 내 사전에서 간섭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증오를 표현한 것은 없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섭하기를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더 깊게 들어온 걸 두려워하고. 예수님 돌아가세요. 예수님 돌아가세요. 이 문제는 예수님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오.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왜 없을까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맺으려면 태양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땅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공기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자기 혼자는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은 발발하고 사람은 많아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성전.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를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권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합니다. 이 성전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을 도우기 위해 들어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셉은 그런 많은 열매를 거뒀을까요? 요셉은 애국처럼 멀리 가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 같은 사람은 목동 출신이지만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목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60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면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명예를 두려워하고 자기 직위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서 온 건지 사람에서 온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죠. 제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모르면서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르면서 겸손한 사람은요,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모르면서도 교만한 사람은 시간이 가도 계속 모릅니다.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폭포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페루에 있는 폭포입니다. 길이가 771m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폭포인데요, 3년 전에 발견됐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긴 폭포면 세상에서 모를 리가 없지. 근데 독일의 한 탐험가에 의해서 2002년도에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몇십 년 후면 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거.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주장했던 이 성전이 조금 있으면 멸망합니다. 로마인 중에서 가장 박식한 자로 알려진 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녹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에 관한 것도 농사꾼이 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농사꾼과 정보를 교환해야지만 농사를 잘 지는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이 아는 것을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도 내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방법을 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또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을 내가 배우려는 겸허한 자세가 있어야 자기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작은 부분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분 뜻대로 할 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꼈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호하고 싶고 이것만은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곳에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그곳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이 가장 좋게,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께 가장 복되게 내가 만들어줄게. AD 7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30년 후에 결국 이들이 그렇게 아꼈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놨지 않고 다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한 겁니다. 고난주간 첫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의 능력의 손에 다